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입니다. 유언. 평생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다윗이 이제 그도 사람이니까 늙어가잖아요. 곧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많은데 아버지로서도 참 성공적인 아버지였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의 아버지였다. 또 선배 왕으로서, 선임자로서도 후배 왕에게 참 멋진 교훈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전체가 다윗의 유언인데 먼저 봐야 할 부분이 5절부터 봅니다. 5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것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6절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 사람 더. 8절 시작. 바구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이를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요압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요압은 거기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수루야. 수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누구예요? 조카예요. 다윗이 40년 왕으로 통치를 하는 동안에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조카라니까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애하는 건 뭐 물론 맞긴 맞죠.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불필요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요. 거기 보면 아브넬 그리고 아마시아를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요압이 다윗을 우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우애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한 사람 시므이. 이 내용들은 사무엘하 2장, 3장, 19장에 이 배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장, 3장, 19장. 시므이가 누구냐? 이 사람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굉장히 오른팔같이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가지고 자기에게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압살롬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걸 원치 않아서 그가 맨발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에 사실은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을.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의 평상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열세처럼 보이니까 확 돌아섰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배신 그럽니다. 배신. 시므이가 평상시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몰리게 되고 열세가 되니까 아무래도 압살롬이 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탁 따서 탁 돌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 그리고 시므이를 잘 처단하라 그래요. 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다윗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라에 많은 해를 끼치고 다윗의 사역에 해를 끼쳤던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게 하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라 그래요. 또 한 사람,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거기 보면 7절입니다. 또 한 사람 나와요. 바실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 왕이 이제 피신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신 간 곳에 외롭게 있는데 그때 바실레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그렇게, 관계도 없는 사람이,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실레가 그렇게 다윗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가 열세 되었을 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바실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참 많은 빚을 줬소. 그러니 내가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까 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때 바실레가 한마디로 사양을 해요. 저는 80이 넘었고 여기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라리 기맘을 데리고 가서 기맘에게 제가 받을 은혜를 그에게 주시오. 그걸 지금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죽거들랑 반드시 바실레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왕자처럼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이었던 다윗의 아들,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요압이라든지 시므이 얘기는 안 해도 그냥 바실레 아들들 얘기는 해도 괜찮은데 요압이나 시므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했던 그런 일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너는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아주 난참을 받을 때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도와주는 게 그 진짜 도와줘요. 우리가 안정지고 편할 때는요 100만 원이 크지가 않습니다. 10만 원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10만 원은요 평상시 100만 원보다 더 큽니다. 바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라도
위기에 처한 자는 그가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그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외삼촌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친척간이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게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성을 가지고 잘 보는 게 맞다 하는 것이고요. 시므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시므이가 볼 때는 자기가 평생을 모셨던 왕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볼 때 시므이가 볼 때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다가는 자기의 그 권세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권세를 잡을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에게가 딱 붙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회주의라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확 돌아서 버리면요, 평생 사람들에게 뭘 끼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다.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지키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신뢰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본론적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 2절 시작.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 말은 내가 곧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이제 인생의 모든 수명이 다하고 하차를 할 때가 됐다. 나는 이제 죽고 내가 나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권을 잡게 될 텐데, 그리고 그에게 한 유언의 말씀이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요, 이 번역을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맛깔나요. 혹시 여러분 영한 대조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네, be strong. 이 말은 강해라 그런 뜻이에요. 명령형이에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Show yourself a man. A man이란 말은요, 이게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는요, 남자를 대장부라고 그러고 대장부를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대장부라고 번역했지, 원래는 남자라고, 남자. 너의 남자됨을 스스로 보여라. 네. 너의 그 담대함을 스스로 보여라. 너의 그 대장부 같은 기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라. 왜죠? 내가 곧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까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은 준비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거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해서 많은 것들, 자기 사비까지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아버지는 죽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없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1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는 담대한 대장부처럼 너의 스스로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1절 12절.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기까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에게 한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어제 우리 토요 성사학당에서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직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나 디도에게 주었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 속에도 역시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디모데나 디도나 여러분이 나의 그늘 아래서 나의 리더십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홀로서라는 거예요. 홀로서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만큼 올 때까지는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요. 가르쳐 주었고요. 기도해 주었고 늘 격려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온 거라고요. 아버지가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가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멘토가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분들은 다 떠나요. 돌아가셔요. 천국 가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그 권면의 말씀, 유언이나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디도에게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되죠?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남자로서 대장부로서 너의 자신의 그 강함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내 옆에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붙여놓으십니다. 또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떼어내요. 이렇게 다 떼어내요. 네. 상처받지 마세요. 그 떼어내는 게 그게 여러분 홀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때가 안 된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을 돕고 멘토링을 해주던 그런 멘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홀로서라요. 홀로서라. 네. 뭐 저도 옛날에 그렇긴 했는데 가끔 보면 뻑하면 기도원 가고 뻑하면 기도원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 건강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 가더라고요. 난 그걸 건강하게 보지를 않아요.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강단에서 씨름해야지 뻑하면 기도원 가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야복강 야곱의 야복강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뻑하면 기도원 가고 뻑하면 기도하고 이거 병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홀로 서는 운동을 해요. 운동이라기보다는 역사를 하세요. 작업을. 홀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남편들은 아내가 어느 날 먼저 갈 곳을 예상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버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홀로서는 운동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훈련을 해야 돼요. 남편들도,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어느 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해서 항상 홀로서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겁니까?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홀로서라고 하는 그 말씀, 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가보면 홀로서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홀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절입니다. 홀로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3절. 자,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려. 보면 지금 다윗이요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거든 너는 내 친척 누구를 찾아가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네? 내가 죽거들랑 너는 내 친척 누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라. 너는 홀로 외롭게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너를 도울 사람은 이제 없어. 내가 가장 높은 어른이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너는 왕의 직분을 감당해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네, 참 멋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유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해요. 내가 죽고들랑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고들랑 너무 그렇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펴봅시다. 이런 유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이게 바로 유언입니다. 믿음의 유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11장에서 수십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아멘.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홀로 서게 해야 돼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누구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홀로 서야 돼요, 이제는. 네. 내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고. 그때는 그때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듣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책만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네. 이제는 그때를 지나서 나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개인적 만남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네. 조금 이제 더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홀로 서야 돼요.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홀로서기 운동을, 홀로서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를 훈련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홀로서기.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 경력이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어떤 태풍을 불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떼어버리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갖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떼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독대하자. 하나님이 너랑 나랑 독대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랑 나랑 독대할 때가 됐구나.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의 있게 인사하세요. 독대.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인 그런 차일디시하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치원생처럼 말이지 먹여줘야 되고 그냥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또 그냥 또 가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와 내 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때, 초신자 때는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작은 바람에도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갈치짱거리고,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 물론 지금도 갈치자 걸어야 할 분들이 계시기는 계십니다. 신앙이 아직은 연조가 얼마 안 됐고 연조는 오래됐어도 사실은 아직도 유아기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쯤 되면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40년 되어가면 이제는 갈치자 걸음을 걸을 때가 아니에요.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 이력서에 보면 1년마다 교회를 옮겨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뽑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아무리 유학을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또 갈 거니까. 우리는 정말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1년 있다 또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습관에 대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예, 교회도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제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은 습관이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 교회를.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부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도 대장부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을 나그네 같은 인생 요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대장부가 돼요. 이제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 홀로서는 하나님과의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나루터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실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홀로서는 강한 대장부가 돼야 돼. 말씀을 막 깊이 파해. 누가 해놓은 거 그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돼.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먹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강력하고 홀로서는 담대한 대장부가 되기를